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고 2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이시가 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인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1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누나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소방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누락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누락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이스라엘의 자손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의 지휘감고 싸움에서 돌아온 총무장들과 백부장들에게 이르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혈통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이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것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그 운동 철과 추석과 낙등에 불을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을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신령에 돌아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이해하기 곤란한 이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 그것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조금 반대되는 것 같아서 좀 낯설은 이야기인데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무엇이 발동된 거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25장에 시딤에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또 그들의 바알볼에게 제사를 지낸 결과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대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계속 저주를 하라고 발락은 데려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을 가까이 하게 되는, 마치 굶주린 이 사내들이 여자를 보면 환장하듯이 그냥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압 여자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구호를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진전하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남자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자가 예수를 안 믿으면 정말 그 어려운 걸 제가 많이 봐왔어요. 그러나 남자가 예수를 안 믿고 여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건 쉽게 넘어와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 초기에 이제 그 말기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남자들은 별로 안 들어왔습니다. 다 여자들이 들어와요. 그 여성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은 뭐 어머니하고 같이 사니까 자녀들이 주일학교를 다니고, 나중에 이제 남편들은 느지막이 뭐 좀 죄송한 얘기다 끌려다니면서 예수 믿게 되는,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 신앙이 그 가정을 신앙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의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역사는 말이죠. 로마에 유대에서 전쟁에 져서 유대에서 많은 여자들이 이제 몸종으로 로마로 끌려갔어.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왜 여자를 안 죽였느냐? 여자들은 데려다가,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데려다가 종을 삼는 거예요. 특히 이쁜 여자들은 이제 넉넉한 뭐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에는 아주 상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나가서 전쟁에 이기고 왔습니까? 그럴 때 반드시 데리고 오는 게 여성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지면 제일 마음 아픈 것은 뭐냐? 전쟁에 지면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이 유린당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 글에도 제가 썼습니다만은 6.25 때에 어머니가 막 산으로 도망가 숨고 막 이런 일들이 뭐냐면, 러시아 군인이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여자를 보면은 그냥 막 겁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할아버지가 이장이시고 하니까 자기 딸을 보호하려고 산속에 불을 파고 거기다 밥을 실어 날리면서 이렇게 보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호가 안 되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도 결국은 왜 나중에 가서 기독교화 됐는가? 유대의 크리스천들이 이제 그 원로원이나 이런 로마의 괜찮은 가문에 이제 첩으로 들어가서 어쩌다가 이제 오다가다 아들 하나 낳고 딸 하나 낳으면 이거를 믿음으로 기르는 거예요. 30년 되면요 금방 걔네들이 커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귀족들의 자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그들이 로마의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무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은 어릴 때에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어린이를 교회 다니는 걸 법으로 금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은 저희들 시대, 그러니까 우리들 시대는 교회 안 다녀본 아이가 없습니다. 딱히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 가면 눈깔사탕 주고 공책 주고 그러니까 연필 주고 그러니까 그거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부터 55년에서 65년도 사이가 지금 주로 기독교의 리더십들을 하고 있어요. 그저께 여기서 그 사기미사 되는
정성진 목사가 지금 한국 기독교의 굉장한 리더십인데 알고 보니까 난 머리가 허해서 나보다 한 3-4살 윈 줄 알았더니 같은 동갑이더라고. 55년도. 그러니까 제가 일이 편해지는 건 뭐냐면 어딜 가도 다 우리 또래가 다 리더십을 하니까 얘기가 편한 거야. 이 갑장, 우리나라는 갑장이라는 게 교회가 뭐 몇만 명 되든 뭐 300명 되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런 좀 정서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바짝 안 쓰면 마치 애가 못 나면 그 집안은 30년 후에 그냥 없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왜 미디안을 원수로 취급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 나올 때는 하나님의 선한 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서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불러낸 거예요. 아시는 대로 그 민족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정했고 다윗도 예정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기 위해서 오랜 동안에 작업하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이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끗하기를 원해요. 혈통. 지금 북한 땅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백두산 혈통이라는 게 있어요. 빨치산. 그러니까 그 혈통들의 자손들이 계속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좌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 이 백두산의 혈통이 이 우리 한민족의 우수한 혈통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 이거는 서양에서 온 거다. 그래서 자연히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오해인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래서 이런 말이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뭐 좌파성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나 저 백두산 혈통에 갖고 사람들 이야기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한민족. 이 한민족 그런 것은 상당히 보기는 괜찮은데 그 내막에는 상당한 그런 사상이 딱 뿌리박혀. 빼기 어려워요. 나보고 밀양박 씨 나보고 내가 뭐 김해김 시대라고 막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 민족의 이런 거고 또 각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미디안은 무슨 잘못을 했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엄청난 계획에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미디안은 그들이 가는 여정 속에서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두를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푸교의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그들의 종교의 형태는 섹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음행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애인 없는 게 무슨 도리어 부끄러울 정도로 이제 그런 시대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한동안 막 그런 일이 많았는데 어쨌거나 지금에 있어서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문란한 이 성생활이 지금 전파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내려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는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바람 피는 사람을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내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은 내 남편과 내 아내와의 관계지 그 외의 성행위는 음행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행을 통해서 결국 그 여자들이 믿고 권하는 이제 바알 구월의 이 구월 바알의 신까지 섬기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 구속을 이뤄나가는 일에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수다 이렇게 해요. 자, 우리가 좀 말을 바꿔보자.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오늘 교훈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미디어는 누구냐? 그건 밖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찾아야 돼. 내 안에 미디안이 뭐냐? 내 안에 세상을 탐하고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절하는 그 우상은 뭐냐? 돈이냐? 섹스냐? 아니면 세상의 명예냐? 쾌락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귀한 일 가운데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원수라고 해서 원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 것 다 원수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창조해 놓으시고 보기 심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계획을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마귀를 원수라고 합니다. 마귀를 원수. 지금도 여전히 원수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넣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이기지 못하면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게 뭐예요? 미디어. 하나님은 오늘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으로.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뭐냐? 미디안의 원수를 갚는 거. 근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뭐하라?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요. 누구의 원수로 이 말이 바뀌어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대요. 이스라엘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라고요? 하나님의 원수. 여러분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 여러분의 원수는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아니야. 이 왼수 덩어리 그러잖아요. 평생 왼수 막 그러잖아요. 우린 가족이 왼수가 아니에요. 친구가 왼수가 아니에요. 돈 떼먹은 사람이 왼수가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왼수가 아니에요. 원수는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기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은 악한 날에 너희가 싸워 승리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일에 성경은 말하기를 무장을 시켜라 그래요. 무장.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막
추운 바람을 뚫고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 영적인 무장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새벽에 무장하는 거예요. 저도 무장하고 여러분도 무장하고.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드림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무장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적당하게 그냥 이름 걸어놓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게 나가는 거. 죄 안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수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얼마나 많은 죄가 왔다 갔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 했어요. 새가 지나가다 내 머리에다가 똥 싸는 건 어쩔 수 없다. 제가 스위스에 갔다가 그 새가 굉장히 많아요, 공원에. 나는 열심히 가는 뒤에서 따라오던 사모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니까 당신 등어리에, 코트 등어리에 똥이 막 쫙 묻었다고. 새똥이. 그 나는 안 보여요. 뒤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뒤에 따라오는 사모가 보고 난리가 나서 옷을 벗어서 이제 수도가에 가서 닦고 가는 기억이 나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공중에서 쏴야 되는데 뭐 머리에 맞은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새가 똥 싸는 게 아니라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둥지를 만들어서 알을 깐다. 이거는 내가 막을 수가 있어요. 어이! 예수! 보여! 허이! 그런데 그래 내 머리에 그렇게 앉고 싶냐? 외치면 한번 앉아볼게요. 앉아. 그 다음에 이제 가지를 갖다가 둥지를 만들어 그 다음에 알을 까 그리고 새끼를 내. 이 쇳덩어리가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러는 거예요. 새가 지나가다가 내 머리나 내 몸에다 똥을 깔릴 수는 있다. 그건 닦으면 된다. 그러나 내 머리에다가 놓고 둥지를 치고 알을 까게는 할 수 없다. 그거는 내가 물리쳐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섰어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3일 후에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그리고 3일 동안 부활하리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내가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죽다니요? 못 죽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서 이 말은 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척을 사람이라 어쩔 수 없다고요? 아니요. 사람 그게 왼수요. 그게 왼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왼수요. 결국은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불상사를 만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그래서 치유를 해줍니다. 멀리 갔던 다시 세상으로 나갔던 베드로를 하나님은 추적하라. 그리고 그를 돌이켜서 신경과 저 주를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실패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내가 밟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십시오. 미디아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이면서도 원수가 됐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그러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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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